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예. 오늘 제목 한 사람 제자입니다. 한 사람 제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죠. 애를 낳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려고 이야기했어요. 박 대표 어떤 너? 박 대표. 왜냐 그때 메시지 어떻게 나오냐니까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 말씀을 쭉 하셨거든. 그래서 박 대표 어떤 너? 한 번 들어보면 절대 안 잊어본다. 박 대표입니다. 안 하시더라고. 박근원으로 이름을 지으셨대요. 박규진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큰아들 이름이 박근원입니다. 걔가 벌써 다 커가지고요. 7월 달에 군대를 간대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나오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야, 조그만한 애가 벌써 이만히 커가지고 군대를 간다니까 참 너무 격세지감이라 합니까? 예, 세월이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박 대표 이름 괜찮잖아요. 별로입니까? 예, 우리 전도사님 별로라 하시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멸망과 구원의 대표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멸망당하게 됐냐?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냐? 대표성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언론 보면 잘 이해 안 됩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나? 억울하다. 내가 죄 짓나? 내가 선악과 먹었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말합니다. 밖에 나가면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따먹나 대방탁합니다. 억울하다 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2절 안 읽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읽은 본문에는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 이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르게 됐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75억 인구 가운데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아니에요. 자범죄 하나도 안 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선한 양심 가지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도 남 쳐다보고 눈 한 번 안 흘겨도 그 사람은 원죄 속에 있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 하죠. 그만큼 양심적으로 깨끗하단 말이죠. 그래도 죄인이에요. 성경이 그래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그 죄가, 이 아담으로 지은 죄가 원죄, 이게 완전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억울하다. 왜 아담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죠. 근데 먼저 창조된 사람으로서, 첫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표하는 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송영교회, 지금은 하나교회지만 옛날 송영교회 교회당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이게 모자라가지고 건축하시는 교회당 건물 짓는 이분들한테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못 줬어. 박지원 목사님 그것 때문에 옥상에 집 만들어 놓고 늘 기도하시고 그래요. 돈 못 줬다고 이 사람이 노가다 하는 사람이 막 망치 들고 오들 안 갑니까? 돈 내놔라고. 왜 그렇죠? 벌써 감이 없으시네. 교회 대표가 목사님이라 건축 되다 못 됐나? 누가 책임져요? 목사님 책임져야 돼.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이 캠프파이어 한대요. 이 마당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야. 얼마 전에 29군데 전국이 동시다발 불 났습니다. 아십니까? 난리 났잖아요. 의성 저쪽으로 해가면 불 엄청 많이 났대. 그랬죠. 화왕산에 갈 때 축제인가 할 때 바람이 불어 사람들이 절벽에 떨어져 죽고 화재로 죽고 이랬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캠프파이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고민이 되더라고. 이 되겠나 이거? 이 옆에 유네스코 문화재라면서요. 고분. 이거 캠프파이어 불씨가 날아가가 이런 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책임져가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미 성지교회 지장로님이 캠프파이어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밤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카톡 보냈어. 불도 많이 나고, 화왕산에 화재도 있었고, 캠프파이어 되겠냐? 딴 걸로 하면 좋겠다. 이랬더니 벌써 창녕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허락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 지정수 장로님 추진력 대단하다 했어요, 제가. 허락 다 받아붙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면 진행하는 거예요, 불 나쁘면 뭐 해야 되죠? 제가 온팡 책임져야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된 거예요. 아담이 받는 재앙, 모든 사람의 재앙이 된 거예요. 전 세계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5억 인구 가운데 나는 아담의 후손 아니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 빼고는 싹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잖아요. 제발 좀 많이 낳으세요. 제발 시집 장가 잘 가시고. 일부 다쳐 이거는 우리나라 안 되니까 어쨌든 많이 낳아야 됩니다. 지금 애가 없으면 난리예요. 저는 요즘 보면 볼수록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게 보여. 갓난애 막 낳아서 너무 귀하게 보여. 요즘 어른들이 그러한대요.
하도 애를 잘 안 낳으니까 어린애기 보면 아이고 하면서 막 귀하게 얘긴다 그래. 오죽하마 할머니 다 돼가지고 손주 볼 분들이 아이고 우리라도 안 낳아야 안 되겠나 하면서 이런 소리까지 한대.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이미 흑암, 공허, 혼돈이 있었어요.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니까 아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이미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14장이 잘 나오고요. 에스겔서 28장이 잘 나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게 창조해놨더니 이게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 계시록 12장 1절 9절이 잘 나옵니다. 큰 용, 옛뱀, 곧 사탄이라고 마귀라 하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밤낮 믿는 자들을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늘 고발합니다. 죄지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하면서 늘 고발합니다. 누가? 사탄이. 이 사탄이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가장 축복받은 이 존재들을 단번에 말씀을 속여가지고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인생들은 그때부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만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속에 고통은 계속되는 겁니다. 인생은 여기서 못 빠져나가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어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흑암 아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 재앙과 고통, 죽음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발전합니다. 지금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개가 개를 만들어가 막 뛰댕깁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진짜 개도 사랑하지만은 가짜 개, 로봇 개, 그 안에 AI로 막 말하는 것까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합니다. 대화합니다. 이제. 그런 게 집에서 이제 한 마리 기르는 거야. 내 거는 버전 얼마다, 얼마짜리다 하면서. 충전해놓으면 그 다음날 또 벌떼기를 나가지고 막 꼬리 흔들고. 그런데 올지 몰라요. 옵니다. 이미 그런 개를 만들어가 벌써 뭐 전쟁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데. 덩어리에 막 기관총 달아가지고요. 개가. 사람 대신에 뛰다니면 전장에 뛰면서 기관총 쏠 판이에요, 이제. 중국에서 벌써 그런 거 다 만들고 있대요. 유튜브가 한번 두드려 보세요. 나옵니다. 그런 시대에 왔다니까. 그렇게 발전하는데 점점점 더 네피림에 빠지는 거예요. 네피림, 귀신, 접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고 잡히고 눌리고 그래 되니 인생이 뭐 어떻게 바로 사라집니까? 바벨탑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들. 이게 오늘날 창세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지금도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여기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 상태입니다. 운명에 딱 잡힌 상태죠. 왜 이렇게 됐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이런 자범죄는 안 하면 되지. 그러나 이 원죄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야. 그런데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 죽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돌았다. 이 범죄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됐다. 구원의 길이 생겼다.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흑암이 잡혔는데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만날 길이 없어. 그 길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앞에 말이 이해되면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돌았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됐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 거야. 왜 우리 인간이 멸망받는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렇게 성공했는데 영적 문제가 오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이 모든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겁니다. 한 사람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망설임 없이 막 벌어주신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려라. 내 백성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피제사 드리는 날, 피 바르는 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 피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 지옥, 흑암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대가 있는데 너희들 진짜 군사를 길러라 이게 아니고 힘을 길러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말씀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할 때,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겨줄게.
영생 줄게 이게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토록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로 됐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쾌락적인 것, 돈 될 것 없나? 전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 형님도 그랬지만, 한탕 될 만한 거 뭐 없나?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준비 안 한 사람들이거든. 자기 인생, 삶, 미래를 위해 300%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사회 나고 세상에 나가니까, 야, 이제 돈 될 만한 거 없나? 누구 뒤통수 좀 칠 만한 거 없나? 전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뒤통수 좀 눈탱이 친다 그러죠. 이래 쳐가지고 한탕 해먹을 거 이런 거는 노리고 있고. 그거 완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재앙 속에 있는 인생이에요. 남에게 피해 끼쳐가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 하니까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게 돼야 되는데 남에게 피해 주고 남에게 고통 주고 그래가지고 조이팔 같은 사람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다단계 왕창 끌어다가 지는 몇 조 해가 먹고 날아가지고 죽었다 하는데 저는 어디 지금 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 어딘가에서. 두 다리 뻗고 못 자겠지만. 그런데 인과응보라고 반드시 그런 건 돌아가요. 자기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 돈 싸질머지고 못 갑니다. 비록 그런 죄를 지었으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다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데 전도자를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로 됐다 이랬어요. 왕노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오만 불의가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쌓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문제가 떡 터져가지고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을 해치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사모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쌓였다. 어느 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로 충만해져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도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쌓아가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황폐해져 있고 피폐해져 있고 세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것이고 오직 나는 오직 돈이다 도끼가 올라가 이래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모르고 예배 교회는 찔찔 무시하고 그렇게 쌓아가잖아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엎어져요. 희한한 영적 문제로 반드시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의로운 사람이 의의 왕노로 돼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랬어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에게 주인 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 성삼위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의가 나에게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내게 왕이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이랬어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권세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비록 순간순간 죄도 짓고 순간순간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망치 않아요. 니 왜 그랬냐 이놈 자식아.
책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준이, 유진이만 하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막 비는데 손 내라 막 몽디 가지고 막 팔목까지 부러지도록 그래 때립니까? 그래 안 합니다. 훈육하지. 따끔하게 엉덩이 한 차례 때리고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그러면 깨닫죠. 깨닫잖아요. 아, 다음번에 또 재지면 이렇게 맞는구나. 얻어 터지는구나. 깨닫고 또 실수해. 또 실수. 얘라 이번에는 막 하면서 더 크게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하거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멸망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흐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비밀을 아는 멸망의 흐름과 구원의 흐름, 이 대표적인 원리를 아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살리고 여러분 자녀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가문,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이 나그네가 어디 있었냐? 마가다라 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임하는 그 현장, 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됐어. 황제가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라. 추방당한 거예요. 그 어디로 갔냐? 이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간 겁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교인들 모습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부가 왔어. 근데 이래 들리기를 먼저 있던 교회에서 돈 문제 일으키고 왔다는 기라. 돈 문제 일으키고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떠도는 거예요. 정착 못해요. 그런 사람. 모르겠어. 뭐 그렇게 뭐 따라다니니 어떡하겠어.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정착 못해요. 그래 또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부가 있어요. 지역 살리라고 어떤 지역에 보내놨어. 근데 살고 있는 집에 전세금을 빼가지고 교회에 막 헌금해 푼 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돈이 아닙니다. 그분의 살아온 삶이고 인생이에요. 자기 삶,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냐? 복음이 소중한 걸 알고 뭐 때문에 보낸 줄 알고 교회 섬기라고 보낸 줄 알기 때문에 다 빼가 그냥 받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면은 렘넌트 인재를 키웁니다. 아볼로가 있어서 아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 근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뜻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는 순수 토종 우리 렘넌트들이 있죠. 지금 창녕에 여기 다민족 티시케들도 많다 그래요. 그들 중에 분명히 예배해놓은 제자가 있답니다. 여러 나라 있겠죠. 뭐 러시아에서도 왔고 뭐 다른 나라 또 뭐 있겠죠. 캄보디아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있겠죠. 분명히 그 나라 살릴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렘넌트 인재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이랬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집이 바로 교회라고 돼가지고 쓰임을 받은 겁니다. 로마 복음에 완전히 생명을 걸은 거예요. 재산도 다 전도자를 위해. 그리고 자기 목까지도 내놨다 이랬어. 동역자라 이랬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한 명이라도 이 복음 지키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 세계복음 하십니다.
어디 멀리 쫓아 안 다녀도 세계복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을 대표로 불러서 여러분 가정을 가문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힘없고 아무 배경 없는 한 사람 세상은요 그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경 없고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혔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사람만 아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게 맞다면은 여론도 다수결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음 가진 자요,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이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무 의미 없지만은 모든 능력을 가진 자다 이랬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라 이랬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그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고린도서 6장에 나옵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그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 하나를 내가 전할 수 있어서 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 믿는 한 사람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노예가 됐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 하나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쓰임받은 아들은 모세입니다. 또 나라가 전쟁으로 너무 고통당할 때 이 영적 비밀 아는 한 여자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누구냐? 한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 잡고 나시린 언약 잡고 응답받은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이길 만큼 그 축복이 연결돼서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지는 안 싸우고 이기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가 우리에게 왕노로 돼서 영생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온 인류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아는 자 한 사람, 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릴 귀중한 제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정말 깨달은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인생을 온전히 드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